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1월 11일 진심직설 제1장 참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 세 번째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암 이 두 가지 방편을 겸비해야 도에 일찍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얻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처음으로 믿는 마음을 일으켜서나 아직 도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귀신론에서 말하기를 만약 사람이 이 법을 이미 듣고서도 겁내고 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 사람은 반드시 부처의 종자를 이어받아서 필히 모든 부처님들의 수기를 받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을 교화하여 10가지 선을 행하게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잠깐이나마 이 법을 사유하는 것과는 같지 않아서 앞서 공덕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하자면 우선 이제 질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질문은 믿지만 알지 못할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통해서 볼 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구나 불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법에 대한 사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일으켰으면 그 다음은 알기 위해서 사유해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믿음과 알을 겸비해야 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초발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즉 처음으로 믿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진다고 말한다면 대체로 그 믿음의 내용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어떤 믿을 내용이 있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묘한 도는 믿음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그 한 생각 이전의 참 마음에 묘한 도가 있는 것이니, 만약 믿음의 한 생각일지라도 그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 벌써 지나간 버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발신심, 즉 처음으로 일으키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바로 그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끝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이 물음 자체가 이미 제1의 일이 아니라 제2의 자리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우선 기신론의 말을 인용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법을 듣고서도 겁내고 후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법을 듣고도 겁내고 후퇴하는 마음이란 것은 바로 이 중생으로서의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말에 대한 두려움과 겁내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들의 그 실존적인 삶의 과정에서 살아온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스스로 부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마도 매우 드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사혼잡이라고 하듯이 이 삶 속에서는 온갖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조차 현상계에 치우친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자기 참 마음에 대한 관점은 무시하고 중생으로서 살아온 한쪽 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묘한 도를 불법의 전체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으로서의 현상계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우공은 매일같이 삽질을 하여 큰 산을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직하고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아마도 몸살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날따라 비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모친이 저를 업고 학교에 등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저와 같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의 이런 정신을 아마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연인지는 몰라도 제가 초중고 12년을 모두 개근하였습니다. 물론 대학에 다니면서 모든 게 변했지만 어릴 적 그런 경험들은 그 누구에게라도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요. 어쨌든 그런 우직함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쓰게 된 우공이라는 호는 그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말을 빌려서 쓴 글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지어준 호인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되돌아보면 그간의 삶에서 후회되는 일들도 사실 적지 않고 그만큼 어리석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어쩌면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이 마음 공부였습니다. 제 나이 그 20살에 마음 바탕자리에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처음 본 후에 다시 그 한 생각이 사그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무려 36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그 어리석다는 생각조차 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을 우자에 빌공 우공입니다. 이 방송을 시작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어리석은 삶 때문에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지 말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중생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 때문에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어리석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정말로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도 자기 중생을 딛고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중생 없이 자기 부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를 딛고 그 위에서 부처라는 꽃을 피우는 것이니 자기 상처를 상처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성의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진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이 부처라고 해서 그 한 생각마저도 놓지 못한다면 결국 부처가 아니라 중생으로 머물고 마는 것이니 참 마음의 그 자리는 일체 한마디의 말이나 생각도 붙을 수가 없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앞에서 분명히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다시 중생에게 부처의 씨앗이 있고 또 앞으로 필히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본래 부처이기에 잠시 가리워진 무명을 끌어내어서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기를 받는다는 것은 이 중생이 본래 부처의 법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 여기 현상계에서 깨달음을 이루면 곧 석가모니와 같은 화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법신과 화신은 이 중생을 통해서 둘이 아닌 것이니 우리 중생 모두가 본래 부처라는 말은 곧 중생이 법신이자 화신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참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참 마음을 바로 믿는 것이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종자를 살리는 길이고, 이와 반대로 자기에게 아무리 부처의 씨앗이 깃들어 있더라도 스스로 부처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견성체험이 생겨도 그냥 놓치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 순간에 두 눈을 뜰 수 있게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중생이 곧 본래 부처라는 지혜를 터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어떤 현상계의 복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선이라는 것은 이 진심직설 첫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10가지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죠. 즉 10가지 공덕을 쌓아서 그 인과에 의해 복덕을 누리고자 하는 교문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10가지 행을 행하게 하더라도 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법을 사유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유는 바로 깨닫기 위한 방편이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사유를 통해 연기법을 깨달으셨다고 하니 이 사유는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유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가나선에서 화두를 들어 의정을 품고 그 의정을 깨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선의 입장에서 가나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적으로 조사선이 왕성하게 번창하던 당나라를 지나 그것이 약해진 송나라 때에 나타난 것이 가나선이니까 가나선은 조사선을 보완 대처하는 방편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의 바탕 위에서 가나선 수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가나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실 점검을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실 점검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입니다. 그 입실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체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가나선이 보완되어서 대중적인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반야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반야경에서는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면 열애가 모두 알고 전부 본다. 이 모든 중생이 그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이니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첫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가 다 어긋난다. 무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 첫 믿음을 잃으면 모든 선이 함께 물러난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하기를 털끝만치의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치다. 자, 이 문장을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우선 그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은 중생으로서 자기지만 그를 다 알고 보는 부처는 바로 참 마음으로서의 참나인 것이죠. 그러니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면 바로 참 마음인 참나가 그것을 다 알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생 자기와 참나가 서로 한 통속이 되어버리니 그것으로 인해 깨끗하고 많은 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부처로서의 참나와 중생으로서의 자기가 하나로서 행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청정한 원인을 지으면 청정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한량 없는 복덕이라고 하면 현상적인 물질적 복덕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한량 없다는 말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아무리 많아도 헤아릴 수 있는 물질적 복덕이라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복덕을 얻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청정한 복덕이야말로 영원한 복덕이 되는 것이니까 한계가 있는 물질적 복덕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올바라야 하니, 첫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가 다 어긋남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첫걸음은 한 생각을 의미하고, 천리라는 것은 그 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말과 행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생각이 올바르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순리에 합당하다는 의미이겠죠. 순리에 합당하다면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즉, 아무리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그라지는 것이라 해도 일단 일어난 그 한 생각이 이 현상 세계를 장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리에 맞게끔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생각도 이 현상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첫걸음으로서 한 생각을 올바르게 일으키게 되면 천리로 향해 있는 일상생활이 극락정토로 이어져 나갈 것은 분명하고, 만약 그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천리길의 지옥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한 생각 올바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마음 바탕 자리를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한 생각 올바르게 일으켜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걸림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견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차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이 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그 참 마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이 바로 그 참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즉, 생활선이나 생수선이나 가나선이나 조사선이나 이 모든 수행법들이 이미 현상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고 하는 것이니만큼 2차적인 문제들이죠. 현상계의 상대성에서 참마음의 절대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모든 수행법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무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에서 무의국이란 다름 아닌 참마음의 나라입니다. 그 자리는 인위 조작이 없는 참마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다른 현상적인 것에 믿음을 두면 그것에 눈이 멀어서 참마음의 무의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종의 3대 조사인 성찬 스님이 신신명에서 털끝만치의 차이만 있어도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고 한 것도 위와 같은 말입니다. 참 마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한 오라기의 차이라도 생기게 되면 마치 각도기의 차이가 처음에는 우리 눈 안에 모두 들어오지만 끝으로 갈수록 우리의 눈으로 담을 수 없는 크기로 벌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한 생각이 일으킬 때 참마음과 한 생각의 차이는 얼마 안 되어 보이더라도 그 한 생각으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만가지 사량분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량분별에 휩싸이고 빠져버리면 어느덧 참마음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자성어에 각주구금이라는 말이 있죠. 바닷속에 칼을 빠뜨리고 나서 그 빠뜨린 자리를 표시하려고
벼의 갑판 위에 표시를 해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배는 쉼없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곳에 표시를 해두니 실제 칼이 빠진 자리는 영영 찾을 수 없게 되겠지요. 표시를 하려면 차라리 그 바다에 표시를 할지언정 배에 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 변하는 생각에 믿음의 방점을 찍게 되면 각주구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굳이 찾으려면 칼을 빠뜨린 바다에 표시를 하듯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 바다와 같은 참 마음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 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영원히 믿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한 생각으로 일으키는 그 모든 것으로 현상계를 장엄하는 것이니만큼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상에서의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니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찰나에 알아차리고서 참 마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한 생각 일어난다는 마음, 그리고 그 한 생각으로부터 오만 가지 현상계가 펼쳐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의식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참 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강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참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